오늘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근거로 꼼수는 묘수가 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꼼수는 묘수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꼼수는 묘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꼼수와 이 묘수라는 말은 바둑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바둑에서 상대편이 실수할 것을 가정하고 두는 수를 꼼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상대편의 약점과 약함을 이용을 해서 두는 수를 꼼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꼼수는 상대가 오히려 제대로 대응을 하거나 반응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오히려 손해를 또 볼 수 있는 수가 이 꼼수입니다. 이 보통 아마추어가 상대의 실수를 노려서 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거미가 몰래 거미줄을 쳐가지고 나약하고 실수가 많은 나비나 작은 벌레들이 스스로 와서 걸리도록 해서 이렇게 곤충들을 잡아먹는 수, 그 수가 꼼수와 비슷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안 돼요. 나만 지금 안 들리나 이상하게? 네, 계속 울려요. 울리니까 빨리 좀 잡아주시고, 아까 있던 그대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바꾸지 마세요. 한번 딱 했으면. 네. 그래서 이 바둑에서는 꼼수 말고도 이 형편에 따라서는 수가 되게 많습니다. 좌충수. 좌충수는 내가 이길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수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함정에 빠지는 수를 좌충수. 그 다음에 강수. 강수는 공격적인 거죠. 내가 수를 딱 둬서 이 사람 상대편에게 타격을 입히겠다라고 하는 수가 강수. 그것보다도 적진의 한 중간까지 들어가서 모든 진열을 흩어뜨리겠다가 초강수. 그리고 그게 아니라 악수를 두는 경우도 있죠. 수를 잘못 떠가지고 자기가 패배하는 수. 또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아야 되고 시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리한 수를 둬서 무리수. 이런 갖가지 수들이 많습니다만은 국어사전에서 이 꼼수를 보니까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교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을 이렇게 꼼수다, 얍삽하다 이런 말이 있고요. 찾다 보니까 경상도 포항에서, 요즘 자주 포항이 등장을 하는데, 포항에서는 이거를 더듬수다, 이렇게 뭔가를 잡히지 않지만 더듬는다, 그래서 더듬수다, 이 꼼수를 얍삽한 수, 더듬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묘수는 누구나 생각할 수 없는 절묘한 수입니다. 이 기가 막힌 한 수로 판세를 뒤집어 버립니다. 질 것 같았는데 그 묘수 한 번을 뒀더니 판수가 뒤집어지는 역전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묘수인데, 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초나라 왕이었던 이 장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장왕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이 연회를 베푸는 장소에서 갑자기 바람이 부는 바람에 촛불이 다 꺼져가지고 어두컴컴하게 되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신하 중 한 명이 이 왕의 애첩, 왕이 사랑하는 첩에게 이렇게 치근덕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애첩이 그 사람을 깜깜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잡으려고 잡았는데 그 사람의 갓을 쓴 모자의 끈을 잡았습니다. 끈이 딱 떨어졌지요. 그러고 나서는 그 애첩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지금 나에게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갓의 끈을 제가 끊었으니까 지금 당장 불을 켜서 그 사람을 잡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장왕이라고 했던 왕이 아까운 신하 한 명을 잃을까봐 모든 대신들에게 갓에 있는 끈을 다 끊으시오. 그리고 나서는 촛불을 켰다. 그래서 모든 대신들과 신하들에게 그 절묘한 묘수가 존경을 받는 그 왕의 자리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꼼수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만 묘수는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그런 수가 바로 꼼수와 묘수의 차이가 되죠. 오늘 우리도 꼼수의 인생으로 세상을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꼼수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한번 겨우겨우 이겨내 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묘수를 가지고 이 땅을 행복하고 즐겁고 능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가 기도로 시작해서 꼼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40세에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가 19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지요. 본문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 아이가 나왔을 때에 이삭이 60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9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 이 배가 점점 커지면서 태동을 보니까 이 태동이 잘 느껴지는데 뱃속에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둘이니까 두 배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태에서 너무나도 심각하게 다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툼의 역사가 있으니까 부모들이 걱정할 만큼 다툼이 있으니까 이삭이 근심 걱정해서 이 일을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난감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네 아내의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그 두 국민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작은 자가 큰 자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말씀을 해 주셨지요. 본문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하셨더라. 여기서 우리가 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삭이 기도를 통해서 리브가에게서 아이가 생겨났죠. 그러니까 기도로 생겨난 아이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응답을 하나님께 받았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고 삶을 살았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대로 예언대로 꼼수를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리에 세워집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에서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성경 역사를 쭉 보면 알지만 에서가 야곱에게 고개를 숙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실 것인데 그 족보에 야곱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 장자의 권한을 야곱에게 주신 것이지 에서가 고개를 팍 숙이고 형님처럼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 육신적인 영적인 거룩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만한 그 장자권을 야곱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꼼수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태어난 자였는데 꼼수로서 인생을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장자권을 가졌던 형의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늘 기회를 노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기회를 노리면서 사는데 그 기회가 이제 찾아온 겁니다.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팠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뭔가를 먹고 싶은데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동생 나 팥죽을 좀 다워. 그때 옳다코니 이게 나에게 온 한 수 꼼수다라고 해서 꼼수를 딱 둡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나에게 형의 장자권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꼼수를 씁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그 장자의 축복을 그냥 내팽개친에서도 문제이지만 그 상황을 꼼수로 반응한 야곱이 너무너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이 야곱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꼼수를 쓰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기도했다면, 비전과 응답을 받고 기도를 했다면, 기도로 시작을 했다면, 여러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는 훈련도 우리에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기도로서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꼼수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때보다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때가 더 절묘한 타이밍과 함께 묘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에 맞게끔 역사를 하시지 우리 인간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과 비전을 받았다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응답과 기도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중국에서 사역했던 일입니다. 이 사역을 못해서가 아니라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지금 저희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들처럼 참 제 마음을 기쁘게 했고 참 열정적인 기도를 가진 자들이 제가 중국에 있을 때의 그 사역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제가 예전에부터 모교회죠.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의 한 장로님이 연락이 와서 이기봉 전도사님, 중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모교회로 와야지요. 본인이 신앙생활했던 교회로 오셔서 사역을 해야지요. 제가 제 성격 여러분 아시지만 이런지아에 거절했죠. 장로님 아닙니다. 저는 너무너무 사역하는 게 행복하고 좋아서 안 갑니다 라고 제가 말했는데 저를 돌봐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우리 집에 와서 신방 예배를 드려주셨던 수석 부목사님이 계신데 부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봉 전도사, 한국에 와야지. 중국도 좋지만 당신 대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 당신 역량으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더 배우러 와야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내 마음에서 꼼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서라면 서야 되죠. 주의 종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종이 대형교회, 거의 1만 명에 가라는 교회가 콜링을 하니까 마음에 허영심이 들어간 거예요. 꼼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맞다. 나도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워야지 성도들에게 앞으로 가르칠 때 많은 걸 가르치지. 이런 꼼수가 내 머릿속에서 생겨나고 또 그래,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이게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는 것일지도 몰라. 그래, 내가 대학원도 가야지. 그래, 대학원 가야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으니까 대학원 가야지라고 하는 꼼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때 마음이 아팠던 게 성도들을 놔두고 제가 대형교회를 선택했던 거. 그게 제 마음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고개를 들 면목이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집어넣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지만 상당히 어려운 길로 제가 가게 되었고 상당히 누구도 겪지 않았던 그 일들을 겪게 되면서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고 암도 걸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부족한 주의 종이 이제 꼼수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수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강골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도로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꼼수가 아니라 기도로 유지하고 기도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큰비드네 교회가 우리가 설립된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꼼수 쓴 적 없지 않습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몇 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떤 교회의 지원이나 어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 베이아리아 지역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섬길 수 있는 산호세의 홈리스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사택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이게 왜 우리가 꼼수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묘한 묘수를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 큰비드네 교회에 설립을 하게 하셨고, 좋은 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가지고 성장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개인 성도들이 되시고,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을 기도하는 교회로 바꿀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꼼수를 쓰지 아니하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로서 시작했으니 기도만 붙잡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꼼수도 묘수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꼼수를 쓰거나 또 사람이 스스로 묘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정수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꼼수를 묘수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꼼수 쓰는 것도 아니고 묘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수를 써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꼼수 같은 것도 묘수로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바둑 기사 중에서 천재로 불리는 이창호 구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건의 묘수의 맛을 들이면 암수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 줄기차게 이기려면 괴롭지만 정수가 답이고 정수가 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이 꼼수의 달인이 야곱 아닙니까? 근데 희한한 게요, 이 야곱에게서 요셉이라고 하는 정수를 두는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그 꿈을 꾸게 되면서 형들의 미움을 사고 형들의 시기를 사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의 꼼수, 이 아들만 없으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생을 팔아넘기는 그 꼼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꿈 꿨는 죄밖에 없는데 형들의 꼼수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전락하는 신세가 되지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분노와 시기가 막 일어나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꼼수를 발휘해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노예 시장에 팔려갔으니까 꼼수로 자기의 외모나 자기의 건강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이런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막 물건을 들어보기도 하면서 나를 좀 뽑아달라고 꼼수를 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는 원래 야곱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말을 좀 전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만나면 좀 전해주세요, 온갖 꼼수를 다 부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팔려간 곳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꼼수 쓰지 아니하고 정수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 보디발을 섬겼습니다. 이 보디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분이시다, 그분을 섬기고 정수로 대했더니 그 모든 집안의 곡간이자 모든 곡식 창고이자 모든 물질의 창고인 그 창고 열쇠를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죠. 만약에 그가 꼼수를 쓰고 하나님 뜻 가운데가 아니라 사람 눈치 보고 살았다면 그는 그 집안에서 곡간을 맡은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창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었지요. 그는 정수로 맞섰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그를 허니라고 하면서 눈을 이렇게 감으면서 이렇게 눈짓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 나와 같이 함께 동침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마음에 꼼수가 있었다면 그 부인의 좀 눈에 들어가지고 좀 편하고 쉴 수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정수를 택하죠. 그게 바로 꼼수와 묘수의 차이인데, 그렇게 정수를 했더니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르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되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삐뚤어질 테야, 나는 삐뚤어질 테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문을 쾅 닫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아니면 자살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으니까 간수들이나 죄수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내가 대해야 되겠다. 거기서도 정수로 맞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고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간수들을 했더니
그 간수가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 모든 감옥에 있는 열쇠를 다 주면서 당신이 알아서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감옥에서 신방을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방 방방마다 들어가서 사람들의 얼굴을 체크하는데 거기에 빵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안색을 봤는데 꿈을 꾸고 나서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근심의 빛을 물어보니까 자신들의 꿈 이야기를 쭉 하고 당신은 사흘이 못 되어서 죽게 되고 당신은 사흘이 못 되어서 복귀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묘수까지 두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인간적으로 꼼수를 둘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집에서 꼼수를 둘 수 있었고, 그렇지만 꼼수를 두지 아니하고 정수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 술 맡은 간원장과 빵 맡은 간원장을 꿈을 해석해 주면서 복권된 그 사람에게 그 묘수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혜로 묘수를 그들에게 사용했지만 그가 자기를 구출해 줄 때까지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정수로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높이기 시작을 하는데 애굽의 왕보다도 바로 왕까지가 아닌 바로 밑에의 모든 정권을 가지는 그 국무총리로서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만약에 그가 꼼수를 썼다면 그가 그 자리에 갈 수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수를 쓰고 누가 봐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꼼수를 들여다가 묘수를 바꾸어주는 역사가 있은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사실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부유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것들을 택하사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또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어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보았는데 마음에서 자꾸 울컥울컥 올라와요. 뭐가 이렇게 올라오느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더운데 참 꼼수 쓸 수 있잖아요. 좀 바쁘다 그러고 좀 놀러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꼼수 쓰지 아니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막 전도하고 또 거기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마트 앞에 서 있으니까 자꾸 우리 보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일로 여기서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들을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학식이 있고 학벌이 있고 다 집안대대로 다 괜찮은 집안의 사람들인데 미국까지 왔으면은 오죽 괜찮은 분들인가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알았어요. 본인들의 형편이 힘든가 보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들을 보냈으니 그 사람들을 눈치 볼 필요 없고 그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비키세요. 그 수모를 당하고 그 더운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참 별나다 이런 소리 듣는데도 불구하고 꼼수 쓰지 아니하고 정수로서 맞서는 우리 성도들을 봤을 때 사실 되게 울컥했어요. 이걸 하나님 우리 교회는 반드시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 사람들이 정수로 맞서니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꼼수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오묘한 묘수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마음이 오면서 이제 막 뭉클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 집사님에게 광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꼼수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 광야에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음성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빌립은 꼼수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광야로 보내시면 갑니다. 거기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변화시키죠.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그가 꼼수 쓰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묘수를 발휘하는 역사가 있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아시아 지역을 초토화시키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야. 하나님, 저는 아시아입니다. 거기에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기를 고수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아시아로 받았으니까 아시아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냥 밀어붙였으면 지금 전 세계의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는 없습니다. 유럽이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군소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음성이 가장 절묘한 묘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들어서 로마로 보내시고 유럽으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꼼수 부리지 아니하고 정수로 맞섰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수로 맞서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고, 큰빛 은혜교회는 이 땅에 빛을 비출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다고 했는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꼼수나 묘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꼼수를 묘수로 바꾸시도록 정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 마귀의 꼼수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늘 꼼수를 부려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 대적했는데, 하나님과 마귀는 이렇게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창조주에게 덤벼도, 아무리 어떤 묘수를 내도 하나님으로부터 범접할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꼼수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 어디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온 그 모든 그 우주의 포커스가 사람에게 있다는 걸 알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꼼수를 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면서 꼼수를 쓰지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간, 그 꼼수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인류가 타락하게 되면서 우리 모두가 이 꼼수의 세상에서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꼼수를 가져다 주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꼼수를 대적하고 몰아내고 이겨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마귀가 나를 꼼수로 올가매서 끌고 가도 그냥 내 영혼을 그에게 팔아버리고 그냥 끌려가더라는 거죠. 먼저는 자꾸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자기 애라고 하는 꼼수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셨죠. 왜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자기를 건강하게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만 보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 건강하고 다 행복하기를 원하셨는데, 마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꼼수에 속아서 자기만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도 기도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과 섭리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받았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야곱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만을 사랑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자기 애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형의 인격과 형의 영적 상태는 무시해버리고 내 영적 상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장자권을 막 자기 임의대로 꼼수를 써서 가져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애에 빠지기 시작하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만 자꾸 바라보고 자기 위주로 신앙이 돌아가고 자기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자기 위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마귀가 나에게 지금 꼼수를 부려서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자기 애에 빠지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꼼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애를 하나님의 애와
모든 사람의 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약에 말씀하셨을 때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게 지상 대계명입니다. 지상 대큰 계명 두 가지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그 은혜에 푹 잠겨가지고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가, 은혜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 사랑해야지. 이게 바로 자기 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마귀의 꼼수에서 벗어나려면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웃도 너무너무 사랑할 때 마귀의 꼼수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꼼수가 우리로 하여금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균형 감각이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지적인 능력과 이 마음의 이 감정적인 마음과 또 의지적인 결단을 주셨죠. 이걸 지정의라고 해서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너무 지적인 이성에만 치우치게 마귀가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이념과 사상에 물들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환경과 사물과 심지어는 성경까지도 이 이성으로만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자꾸 이성적인 사고로, 합리적인 사고로 이걸 성경을 바라보려고 하고 자기가 이해가 되어질 때까지 자꾸 성경을 보죠. 만약에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만 남기면 아마 겉장만 남게 될 겁니다. 창조를 했다.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찢어버리죠. 갈비뼈로 여자가 나와? 찢어버리죠. 홍해를 갈라? 찢어버리죠. 쓴물이 단물이 돼? 그런 게 어딨노? 찢어버리죠. 여리고성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너졌다고. 야, 어디서 공갈 뽕 때리냐? 찢어버려. 예수님 무리를 걸었어? 그 물이 얕았겠지. 찢어버려.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그거 미신 찢어버리죠. 오병이어의 기적 웃기고 있네. 다른 사람들이 숨겨놨던 거 끄집어냈겠지. 아이가 끄집어내니까, 아이가 오병이어의 그 물건을 끄집어내니까 자기가 창피하니까 나도 있다고 하면서 끄집어내서 그렇게 먹었겠지. 뭐 이런 이성적인 사고로 자꾸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성적인 사고로만 바라보게 되면은 오류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 균형 감각 중에 감정에만 또 치우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계산에 맞지 않자 예수님을 팔았던 그 모습이 사실 이성적인 모습이었다면 너무 자신의 감정에만 치우쳤던 베드로도 있습니다. 너무 감정에 치우치니까 화가 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정에 치우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너무 화가 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칼을 뽑아다가 막 말고의 귀를 팍 잘라버리는 그 감정. 마귀에게 속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에 치우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에 치우치니까 화가 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혼내키니까 또 금방 그 화가 우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물을 기우면서 업으로 다시 돌아가. 너무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솔직한 감정. 세상이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속여요. 꼼수를 부리게 하죠.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그리고 의지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사람은 이성만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세상이 행복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세상이 악하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업됐다가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그 우울해졌다가 이 감정에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이성을 사용해서 네가 똑똑하니까 계산을 해봐.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너 3년 반 동안 얻은 게 뭐야? 다 잃어버렸지. 직업도 잃어버리고 따라다닌 거 3년 반 다니까 뭐만 생각내? 본전 생각나잖아. 본전 생각나니까 예수 팔아가지고 은 30냥 받아.
라고 하면서 이성적인 사고를 발동하게 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었죠. 결국 자살은 했죠.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감정에 의해서 막 혈기가 일어나고 화가 나가지고 말고에 기도 잘랐는데 어떤 꼬마 여자가 당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도무지 모른다. 얼마나 감정에 치우쳤던지 막 열정적일 때는 막 예수님을 막 목숨까지 바쳐가 지킬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는 그 꼬마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래서 우리 감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은 믿을 수가 없지요. 제가 잘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의지인데요. 이 제가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의지가 너무 강해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해야 된다 싶으면 그걸 밀어붙여 버리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 버리는 아주 기관차와 같은 아주 폭주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저죠. 의지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마이웨이인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서고 싶으면 서는 거죠. 제가 그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고 나서 그걸 조금 많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요 훈련이 되니까 하나님이 개척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들이 보면 알아요. 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이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꼼수 부리지 아니하고 그냥 자꾸 정수로 나가려고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을 알죠. 그러니까 같이 따라 나와서 같이 개척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었군요. 목사가 꼼수 서서 따라왔군요. 다시 한번 할게요. 목사가 정직하게 하니까 따라온 거 아닙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 의지가 되게 강했죠. 그래서 그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정은 또 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면 때와 상관없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성이 자리 잡아야 돼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으로는 안 된다.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성을 잡아야 되고 감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히, 노, 에, 라, 에, 오, 게 그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으로 절제. 그래서 이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마지막 절제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절제를 잘 못하게 되니까 마귀에게 넘어가죠. 왜? 그 절제까지 기도로서 승화시키고 기도로서 이겨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마지막 감정에 약한 사람은 그 절제가 안 돼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 뜻과 꿈과 비전과 의지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로부터 이겨내려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성령님의 9가지 은사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주신 기질 중에서 단점을 보완해야 되죠. 그래서 다혈질들은 뭐예요?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끈덕지게 주님만 붙잡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고 담즙질들은 의지만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우울질들은 너무 이성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든지 하라면 할 수 있는 감정, 저 사람도 인식할 수 있는 감정을 주십시오. 이 점액질은 모든 걸 다 하나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점액질들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렇게 점액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귀의 꼼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꼼수는 묘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꼼수는 마귀의 앞잡이이고 묘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꼼수를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묘수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수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꼼수를 묘수로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늘 호시탐탐 기다려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만 사랑하게 만들고 또 호시탐탐 균형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지정의 균형을 단단히 잡아서 내가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 의지와 이성을 사용을 하고
너무 이성에만 치우치면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고, 너무 의지만 사용하면 이성과 감정을 붙잡아서 균형을 잡아가는 우리 큰비전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